벤자민 플랭클린은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명을 소중히 다루고 얼마나 우리가 아낍니까?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지 않습니까? 이 팔을 다쳤는데 이렇게 팔을 전혀 못 쓰는데 치료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청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이빨이 썩거나 문제가 있으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병에 걸렸는데 가만히 두어서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다루듯 우리가 시간을 다뤄야 됩니다. 인생이 시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김에 있어서 생명을 다루듯이 시간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킬링 타임용 영화라는 말을 쓰죠. 무슨 뜻입니까? 킬링 타임용 영화. 시간 죽이기 딱 좋은 영화. 그 영화 보면서 그냥 시간이나 죽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시간을 자신도 모르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봐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의 90%는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주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므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TV 시청과 또 이런 동영상 유튜브 등을 통해서 너무나 이 시간과 이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 쓸데없이 잡담하면서 시간을 또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카페에 이렇게 가보시면 우리 별내에 두고 보니까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큰 카페들도 생기고 보니까 그 카페 가보면 여러분 이제 거기 이제 90%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남편분들 열심히 돈 벌고 그 시간에 여자분들 열심히 카페에서 드시고 계시죠. 예. 또 그 안에 그 여자분들이 대화를 듣는 거 아니라 들려요. 저절로. 그 많은 경우들이 그 대화가 시어머니 얘기, 남편 얘기. 그게 이제 거의 지분이 한 8, 90%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이 잡담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또 잠을 너무 많이 잠으로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은 잠꾸러기다. 미인이면 이해하죠.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자도요 일찍 죽을 수 있고요. 너무 적게 자도 또 수명이 단축된대요. 적절히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잠을 통해서 또 내 생명을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간을 생명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헛된 데 보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대할 때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인생이고 인생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생명을 헛된 데 보내며 생명을 죽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다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생명으로 소중히 다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시간으로 돈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죠.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흔히 하죠.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년. 이제 나와요, 이제. 20년만 젊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합니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5년만이라도 젊었으면 좋겠다. 아직 탱탱하세요? 제가 이렇게 TV 브라운관에 보면은 이렇게 TV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예뻤었는데 지금은 너무 얼굴이 변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뻤는데 얼굴도 커지고. 제가 순발력이 이래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뻤던 분들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진 모습, 나이 든 모습, 이렇게 그걸 볼 때 세월 앞에 정말 장사 없다. 여러분, 여기 돈 10억이 있고 젊은 날의 청춘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청춘이 안 즐거웠었나 봐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요, 한 분 청춘 사고 싶다고 이 맨 앞자리 백실산 백일동사님 말씀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고민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10억을 택하시겠습니까? 청춘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한 두세 분 빼놓고. 예,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시간들을 살 수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기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말이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오늘은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뿐인 날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생명을 소중히 다루려면은 돈에 의해서 우리 시간과 인생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에 대부분의 인생과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애정과 충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헛된 곳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요, 내게 있는 시간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는 도둑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명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보다 한 몇 살 더 많았어요. 이분들이 근무 시간인데 어디 간 줄 아세요? 정답, 빙고. 가보셨나 봐요? 아니죠? 예. 1부 때도 정확히 맞히시더라고요. 사우나, 당구장. 이분들이 사우나를 가서 몇 시간씩 사우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똥땡이를 친 거죠. 그 회사 사장 몰래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장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회사 근무 시간에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관리하라고 주셨고요, 우리는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산 동안 우리는 근무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무 시간에 내비 올려보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볼일 보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볼일을 먼저 하고 내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관리하는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어제도 가보니까 여기 체인점에 알바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알바생이 알바 시간에 근무해야지 막 알바 시간에 막 딴 데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물건 막 친한 사람 왔다고 막 물건 막 퍼주고 뭐 이거 먹어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그 TV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주인이 밖에 있어도요, 요즘에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주인이 보는데 지가 막 퍼먹고 친한 친구 왔다가 막 주고 나가서 당구 치고 오고, 그럼 주인이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어이가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맷돌 이렇게 돌리다가 뚝 이게 부러져. 그게 어이가 부러지는 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자인데 이 시간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시간을 막 써요.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그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그게 내 시간이지 네 시간이냐. 너는 관리자인데 내가 너한테 시간을 맡겼으면은 정말 그 알바생들이 가게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충성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자기 일 보고 자기 여가 시간 갖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지, 근무를 태만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시간을 쓴다? 이건 진짜 주인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쓴 것은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이게 죄라는 의식이 거의 현대 교인들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이지, 이 시간을 내가 누가 간섭받아야 되나?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묻기도 해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시간 어떻게 쓸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너한테 맡긴 시간인데 그거 잘 관리하고 한 건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요구하는 매뉴얼이잖아요. 새벽에는 4시간이니까 넌 새벽 예배 드려라. 첫 시간 예배 드려라. 첫 시간 기도하여라.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 이거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써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네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야, 그거 내 시간을 왜 네 마음대로 쓰냐. 마치 주인이 알바생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게 시간을 막 움직여. 셔터가 이제 아침 오픈 시간이 9시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10시에 열어버려. 어이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별다방 같은 경우는 아침 한 7시에 열더라고요. 근데 지 마음대로 막 8시, 9시 열어. 주인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픈을 언제 하라 그랬냐? 8시가 아니에요. 7시가 아닙니다. 새벽에 네 인생 오픈해라.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늦게 자면 늦게 자고 일찍 늦게 일어나고, 그거는 사실 주인의 것인데 그동안 내 마음대로 써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인이 봤을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 성전에 오고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내 마음대로요. 빠지면 빠지고 피곤하면 빠지고 바쁘면 빠지고. 근데 여러분, 직원이 매일 근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주인한테 사장님께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어제 주식이 하한가 쳐가지고 오늘 기분 잡쳤습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어이가 없죠. 나 어제 친구랑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일찍 출근 못 하겠는데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피곤하고 지치든 뭐 자기 사정이 있어도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봉사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시간, 골방 기도 시간, 교회를 섬기는 시간,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거는 이제 청년 때였어요. 그 교회 앞에서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과 함께 그 구멍가게 앞에서 캔커피 같은 걸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골목 사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어떤 아주머니가 도둑 잡아라 그런 거예요. 도둑이었던 거예요. 도둑이 막 전속력으로 우리 앞을 이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1부에도 그렇게 나왔어. 더 발을 걸었다. 또요.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저 피해야죠. 제 친구가 막았어요.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 떡대가. 그 쓰러졌어요. 그 친구가 딱 팔 잡아가 뒤 엉켜가지고 경찰 올 때까지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힘이 세요. 나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가방을 훔친 걸 딱 가방을 열어봤는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빨간색 돼지저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친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삶이 궁핍했으면은 이 돼지저금통 훔치고 도망가다가 잡혔을까. 제 친구가 좀 안타까웠죠.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맡겼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보험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적은 것이든지 간에.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죄를 못 느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요즘 특히 시대는 욜로 시대잖아요. 내 인생 한 번뿐 있으면 내가 즐기자. 이게 전 세계 팽배해진 시대 의식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누가 간섭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세요, 예배드리세요, 기도합시다.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데 그 싫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 교인들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뭐 하고 나오라고 부담되고 싫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고민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거 내 시간인데 네가 왜 고민하냐 이거죠. 이런 거 같죠. 요즘에 샤넬백이 잘 나가죠. 샤넬백 가끔에서 가격이 막 오르더라고요. 우리 지사님 만약에 친구한테 우리 김할사 없죠. 김할사한테 샤넬백을 잠깐 맡겼어요. 그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김할사님 그거 가지고 날랐어. 일주일간 막 메고 다니면서 막 폼 내고 막 뜯어지고 막 깨지고 찢어지고 11주일 만에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박승희 지사님. 열받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 명품백을 이거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할부모아가지고 이거 아직 나도 한 번밖에 못 메워본 이 백을 아마 머리 잡았을지 몰라요. 아니 당연히 지사님 거를 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화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냥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새벽 시간도 내 거, 낮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내 거.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한 그 뜻대로 시간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골방 기도 시간 드려라. 새벽 예배 드려라.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봉사하고 섬겨라. 그거는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바빠서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지쳐서 안 되겠다. 하나님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너한테 맡겼고 내가 요구하는데 너가 지금 종인데
지금 알바생, 직원인데 근무 중인데 네가 왜 고민하느냐. 할렐루야.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 백을 가지고 자기가 왜 상대방이 왜 고민합니까? 우리 박수사님이 샤넬백인데 김한사 왜 고민해? 그거를 돌려달라면 돌려줘야죠. 근데 너무 예뻐. 안 되겠어.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안 줘. 절대 안 줄 거야. 나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요구하시는데 마치 내 것이냐? 이 시간 들을까 말까? 이 예배 시간 들을까 말까? 이 봉사 시간 들을까 말까? 이 기도 시간 들을까 말까?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내 거야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건데 왜 고민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요구하면 당연히 드리는 건 이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그 대단하다 그러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자식들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거 이전에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요구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시간 요구하고 헌신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는 우리는 다 죄의 종로를 타고 멸망에 처할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 시대에 노예들이 있으면요,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요. 이 노예는요, 이제 주님이 주인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노예는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내 생명과 내 재물, 시간에 대한 내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집, 차, 재물, 자녀, 그게 뭐가 있든지 간에 내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그거를 절대로 고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내 게 아니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구제하라, 성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굴 도우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그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거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남는 시간 직장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돌보고 이래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무 중인 하나님의 종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내 시간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은사도 있지만 재물도 달란트고요,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결산할 날이 와요. 너가 어떻게 재물을, 시간을 사용했느냐, 결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주인이 칭찬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청구장치에 참여하는 얘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잘했다, 이렇게 주인이 칭찬, 하나님 칭찬하신 거잖아요. 야, 너 5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너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성실히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진짜 맞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인이 엄한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습니다. 이거 횡설수설 앞뒤도 말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 한 달 반에서 책망하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라. 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정말 목회자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고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사실 여러분 3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했다면 다 칭찬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 우리 모두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을 객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8시간 중에 내가 예배 시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한 주간 168시간 중에 내 기도 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168시간의 시간 동안 전도 시간, 신방 시간 얼마나 하고 있으며 교회 봉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주거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잠자는 시간 얼마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 얼마인가, 핸드폰, TV, 동영상 시간, 사람들 많은 시간 얼마인가,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참 우리가 잘못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다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마치 카드 명세서에 우리가 뭐 사용하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몇십 년 살던 그 시간 아마 1단위, 2단위로까지 다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인정받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연구조사해 보니까요, 80년을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잠을 한 23년 자고요, 밥 먹는 시간 한 15년인가요? 일하는 시간도 한 3, 4년, 5년 되고요, 핸드폰, TV 하는 시간은 아마 한 10년 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사람들 잡담하는 시간 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배드린 시간은 평균 1년 반이래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한 시간은 한 달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 시간도 뭐 6개월 되게 6개월이 뭡니까, 여러분? 몇 개월 될까요? 기도 시간은 또 얼마나 적을까? 정말 이렇게 다른 데는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드렸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쫙 펼쳐질 텐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5달란트 못 남겨도 괜찮아요. 2달란트만 남겨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우리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제대로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정말 게으르고 이렇게 있었다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라. 그런 운명을 결코 우리는 맞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영생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이 후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너는 이 시간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너가 사용했느냐. 그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평가가 아니라 정말 그때 우리가 우리 시간을 충성을 다해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런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저 사람처럼 전도 100명씩 50명씩 왜 못해? 그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시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은 우리 모두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회사 다니는 분인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초신자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주중에는 내가 회사 다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그분이 마음에 결정하기를 내가 평일에 회사 다니니까 토요일 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주일날 교회 섬겨야 되겠다. 이거를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금유검에 종사하는 어느 성도입니다. 이분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루에 10분 되기도 못했습니다. 이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낮에는 회사에 가니까 내가 새벽에 중보기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한 기도 못한 분인데 6개월 만에 한 30분 넘은 거예요. 그러더니 1년 만에 1시간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2시간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이상으로 중보기도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도 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섬겨 주신다.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2-3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자. 그것이 안 되면 1-2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 주님께 가자. 성도님과 아이들 섬기자.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서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만 받아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보면요 인생의 큰 사건을 겪으면 후회해요. 또 죽기 전에 후회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교도소에 있는 어느 재소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20대였어요. 저도 그때 20대 아마 20대였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지난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을 복역하고 나와야 돼요. 자신의 지난 날의 어리석음과 사람을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서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 참 너무나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충성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또 큰 일을 겪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남한 위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돈을 쫓으며 대부분의 세월을 낭비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헛된 곳에 보낸 것을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그 깨달음과 돌이킴이 지금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1년 남았다면은 나는 시간 어떻게 보낼까? 정말 그 시간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도 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이 10년이다. 그래도 막 긴장감이 오지 않나요? 너무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여러 남은 시간 20년 남았다. 그래도 짧게 남았죠. 그래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뭘 후회하냐면요, 뭐 돈 더 못 번 거, 더 못 삶을 못 누린 거 후회한 게 아니라 왜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이거를 많이 후회합니다. 왜 가족들과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좀 더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어 충성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에서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섬긴 만큼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알바비 시간이 1시간에 한 9천 정도 하죠. 근데 시간당 일한 만큼 그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만큼 주님의 축복과 상급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 주어집니다. 주급이라 합시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내가 일주일에 10시간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축복과 상급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내가 5시간을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아이들을 섬겼다. 그러면 그만큼의 축복과 상급이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내가 2-3시간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 그럼 그만큼의 축복과 상급이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 헬라 언어의 뜻은요, 속전을 주고 구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구원하라.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시간을 건져내듯이.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뜨면은 땡, 마치 권투 경기 땡 치면은 선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아침 땡 새벽부터 사탄과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시간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생명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남자가 여자 막 밤에 쫓아와서 막 여자들 때리고 그 금품 막 강탈해 간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날마다 우리와 싸우면서 우리를 두들겨 패서 우리의 시간,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시간과 생명을 빼앗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일같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 여러분 계좌에서 막 100만 원씩 빼가요. 예? 일주일에 막 1,000만 원 빼갔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사이버 수사대 연락하고 지금 끝까지 쫓아가야죠, 여러분. 아무도 그걸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 시간과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쓸데없이 핸드폰, TV, 잡다, 늦잠으로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3초마다인가요? 한 명씩 죽는데요. 근데 그러면 몇 초마다 한 명씩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몇 초마다 한 명이 굶어 죽고 있고요. 어떤 보고서는 10초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몇 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전 세계에는 너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저들에서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에서 많은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허비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시간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살리는, 시간을 구주하는 그런 구원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매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생겨요. 늦게 자려는 것도 절제하고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절제하고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이 시간에 내가 교회 갈까 어디 갈까 세상 꼴로 나간 것도 절제하게 되고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절제해서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 시간에 깨야지 말씀드려도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 시간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 시간을, 생명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계속 빼앗아 갑니다. 이거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교회를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산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까지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성경을 통해 하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인지 우리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이 악한 세대의 우리 시간을, 생명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소중한 이 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내 시간, 생명을 지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 땅에 주관하는 수많은 생명들과 또 우리 도움을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 시간을 가치 있게 드림을 통하여 영원한 저 천국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